어떤 여자들의 섬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는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딱 예배 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1, 2, 3, 4 여전도의 성도님들이 헌신을 잘하고 있는데 또 무슨 헌신을 또 하라고요? 어, 헌신 더 해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삶의 자리에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여인으로서 다 정말 몸이 부서지라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섬김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한결같이 주님을 또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루이제 쇼티로프라는 분과 볼프강 슈테게만이라는 사람이 예수와 가난한 자들의 희망 이란 책을 쓰면서 이분들이 포커스를 둔 게 뭐냐면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누가복음은 특별히 가난하고 억눌리고 또 주류에서 배제된 그런 마이너리티 그 사람들에게 좀 초점을 맞추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들은 약자이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과부들, 노인들, 난민들, 외국인들, 이방인들, 문둥병자들 그리고 여인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삶의 핸디캡을 가지고 그 주류 사회에 메인스트림에서 배제되고 차별당하고 손가락질, 야유, 멸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시더라는 겁니다. 마태, 요한, 혹은 마가복음보다는 누가복음에는 그런 예수님이 더 많이 부각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12사도를 택하였을 때 그들은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오늘 본문에서만 여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의 무리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남자와 여자를 초월하여서 좀 탁월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남자들만 택하여서 혹은 잘난 사람들만 택하여서 똑똑한 사람들만 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도들 역시 그 당시에는 천민으로 여겼던 어부들이었죠.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였죠. 폭력으로 무력으로 로마의 압제를 끊어버리자 했던 열렬당원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르심은 특별히 세상적이고 또 그 당시의 관습과 문화에 따라서 특별한 그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택하신 게 아니라 그야말로 소외된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런 여인들을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땅의 질서를 깨뜨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혹은 로마 역시 힘 있는 자들이 중심에서 권력을 이끌어가고 어린아이와 여인들 또 그런 소외된 사람들은 밀려났던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 오히려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여인들의 헌신의 특징을 세 가지만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섬김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그 후에, 이것은 시간적인 시점을 나타냅니다. 그 후가 언제냐? 그러면 우리 앞부분을 봐야 되겠죠. 앞장인 7장에 여러 사건이 나오지만 그 바로 앞 단락은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헌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된 곳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인데 이 바리새인 이름도 시몬입니다. 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아주 율법주의에 빠져서 마음의 중심은 없지만 형식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대표적으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그룹입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는 니고데모와 같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증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시몬은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오롯이 메시아로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좀 그 소문이 좋게 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같으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인가 한번 대화를 한번 좀 나누고 보고 싶은 마음에 초대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이 방문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께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눈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안다면 과연 그 여인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죄인이다가 죄 있는 여인이다 그랬죠. 이것은 에둘러서 표현한 겁니다. 몸 파는 여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행색을 보면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예수님도 분명히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정결법에 따라 부정한 여인이 자신의 몸을 터치하면 그도 부정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율법을 깨뜨리는 거죠. 율법이 깨뜨려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일시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행동을 다 받아주고 오히려 그를 칭찬해주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선지자라면 이런 부정한 여인을 물리치든지 혼을 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한 사람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빚을 다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어느 누구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합니다.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은 만큼 주인을 더 사랑할 겁니다. 더 감사할 겁니다. 더 감격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부분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누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언제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삶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지금 그의 삶은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셨는지, 언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여인을 향하여서 네 죄가
사여졌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향유 부은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어느 누구도 그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그를 사랑해 주지 못했는데, 예수님께 주신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용서의 위로의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모았던 향유를 깨뜨려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감격과 기쁨, 그것은 그 여인만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지만 이 여인만큼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향유를 부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2절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모두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사죄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의 헌신의 출발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 어떤 만남입니까? 질타와 책망과 꾸짖음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 그리고 회복의 만남.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그들도 보지 않은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었다. 그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몸과 마음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헌신의 출발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은혜의 만남이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헌신을 하게 되면 결국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 헌신이 지속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거나 내 마음이 바뀌거나 사람이 바뀌거나 문제가 생기면 헌신은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의 헌신이 왜 출발했습니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신 그 사랑 때문에 헌신이 출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도 이 여인들의 헌신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이 사함을 받고 더 많이 치유를 받고 더 많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더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교회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강요가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간절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헌신, 우리 1, 2, 3, 4 여전들의 헌신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자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출발입니까?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위로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의 섬김이 지치지 않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나의 헌신이, 나의 섬김이 무엇에서부터 출발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은혜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섬김의 과정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12제자와 함께하였고 라는 구절이 나오죠. 예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혼자 무대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부족해 보이고,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은 또 어땠습니까? 큰 소리 뻥뻥 쳤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베드로, 너가 나 오늘 3번 나 부인할 거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거야. 주님은 알면서도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도 이 여인들이 함께 했다 그러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이 여인들은 직분이나 또 사회적 신분이라든가 뭐 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함께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주관적인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이 모든 교회 생활의 기준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이 스탠다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철저하게 자신은 낮아지고 예수님이 높아지고 내 자신은 작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표본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럴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막 세례받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요단강에 몰려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의 신발끈조차 맬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망해야 되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흥해야 한다. 나는 철저하게 망하여지.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그랬죠. 소리. 그러니까 보이스. 그냥 외치고 사라져야 돼.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는. 그 세례 요한은 자기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오신 예수님이 주인공이라.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위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 한 사람의 결정에 좌우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께 또 묻고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된 섬김의 자리로 제대로 된 결정을 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기도로 호흡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결정들로 나가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철저하게 우리는 낮아지고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압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품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참 우리가 결심했다고도 바꾸고 벌써 지금 6월 첫째 주잖아요. 1월 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심을 했어요. 성경 일독해야지, 큐티도 열심히 해야지, 교회도 주일날 안 빠지고 열심히 예배 출석해야지,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걸 열심히 섬겨야지. 참 많은 결심들을 했죠. 또 번복을 하고 올해는 벨 있다. 아이고. 내년 1월부터 다시. 여러분 혹시 성경 통독을 결심했다가 지금 막 밀려가지고 에이 자포자기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Not too late. 예. 뜨끔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다시 6월부터 성경 통독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년에 다시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하면 또 출애굽기쯤 가가지고 또 아유 벨 있다. 아이고 내년에 또 하지. 그러다가 주님 오십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 마음을 사잡고 후반기에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기도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주님의 마음으로 모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고요, 낮게. You are better than me.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을 섬기고 사도들을 섬겼던 이 여인들은 함께함의 능력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혼자 갈 때는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1, 2, 3, 4 여전도의 회원들은 여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연세들도 다 다르고 삶의 자리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인이라는 이 카테고리로 묶여서 우리가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삶의 자리도 다르고 신앙의 연륜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한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아들레드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교회 분위기가 싸해요. 그러니까 2부 예배를 이제 저는 2부 예배 때는 학생부 예배를 드렸으니까 드리고 왔는데 점심을 먹는데 교회 분위기가 싸해요.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주방에서 주방 봉사하는 권사님과 모 권사님과 모 집사님이 한판 붙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남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걸로 뭘 한 판을 붙어 라고 할 정도로 잔잔한 거였지만 또 이 주방을 또 이렇게 케어하시는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건 요대로 내 습관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요렇게 뭐 그런 사소한 걸로 이제 권사님과 여집사님이 이렇게 좀 음성이 높아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심을 먹는데 분위기가 싹 그럴 수 있죠. 예, 조금 사소한 의견의 차이나 오해라든가 어, 교회를 하다 보면 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내 생각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일이 잘 되는 것보다 그 맡은 봉사가 완벽하게 처리되는 것보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뭘 정말 기뻐하실까?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어떤 봉사의 일을 어떤 프로젝트를 착착착 잘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기뻐하시죠.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 가면서 누군가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에게 아픔이 주어졌다면 그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 교회 일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권면.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가 저의 목회의 가장 1순위였어요. 한국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런 성도님들의 상처라 그럴까요? 아픔 참 많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선배 목사님들의 어떤 것들, 뭐 성도님들에게 뭐 은연중에 뭐 이렇게 강요하거나 눈치를 주거나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 신대원 다닐 때 어느 전도사님 늘 이렇게 양복을 이 전도사 시절에는 제가 월 30만 원 사례 받던 때였거든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늘 때깔이 좋아요. 탁 멋있는 양복을 입고. 그러면서 이제 자랑을 막 하셔요. 전도사님. 나이는 좀 많으세요. 늦게 신학을 하셔서 신학교로 오셨고. 항상 제보고 이도사 내가 비법을 알려줄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 뭘 말씀하신? 교회 이도사 섬기는 교회가 크잖아. 예, 크죠. 대구에서 그래도 큰 교회에서 좀 부유하신 장로님 새벽에 기도하실 때 그 뒷자리에 가서 기도하라. 하나님 양복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까마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좀 그랬어요. 성도님들에게 강요를 하거나 뭐 부담을 주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담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하자라는 영적인 부담을 건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좀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함께 하자, 같이 봉사하자, 어떤 일에 좀 섬겨달라. 그래서 한 번 부탁했을 때 거절하면 제가 두 번 다시 부탁을 못해요. 그분이 정말 그런 상황이겠구나. 근데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 3번은 부탁하셔야 된다. 한 번 부탁했을 때 딱 거절했다고 다시 부탁 안 하면 혹시 섭섭할 수 있다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저는 그분을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한 번 부탁을 했다가 거절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부탁을 할게요. 라고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몇 번요? 3번은 부탁을. 3번을 부탁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목회 전략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거룩한 부담이 필요하다. 그래서 3번은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째 부탁할 때도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안 되겠다. 그러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3번째는 제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꿨습니다. 한 번 부탁했을 때 노라 그러면 제가 2번 하고 몇 번요? 3번까지 부탁하겠습니다. 왜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함께 해야 되겠다. 섬김의 자리로 부르는 것은 제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초대하시는 거죠. 제가 수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구역 좀 해주십시오. 내년에 성경부 리더 좀 해주십시오. 내년에 교사 좀 해주십시오. 이 교회는 몇몇 사람의 헌신으로는 지쳐서 못 갑니다. 여러분이 다 함께 섬김의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1, 2, 3, 4 여전도에 나하고 좀 스타일이 다르고 나하고 좀 다르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는데 서로를 섬기고 작게 여기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섬김의 방법은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여기 자기들의 소유는 물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 우리의 관심, 수고, 그리고 물질. 그런데 물질로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하게 보여주는 유일한 표현인 것 같아요. 마음은 있는데 내 물질을 들여서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그것이 없다면 그저 입술의 사랑이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물질이 부족해서 헌금해라, 헌신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보물을 쌓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둘 다 유익합니다. 땅에 쌓는 것도 유익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얼마든지 땅에다 쌓을 수 있습니다. 또 2번째는 하늘에 쌓는 것. 땅에 쌓는 것은 제한적이죠. 하늘에 쌓는 것은 영원합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함으로 우리의 물질을 들여 이웃을, 연약한 자들을, 공동체를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보물이 들여진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물질의 쓰임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소외당하고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내어주었던 이유. 이 여인들이 물질로 헌신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큰 돈으로, 큰 물질로 헌신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아끼고 자신의 수고를 들여서 조금씩 조금씩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중심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를. 특별히 1, 2, 3, 4 여전도의 헌신, 지금도 많은 헌신을 하고 있고 많은 섬김을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물질의 섬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1, 2, 3, 4 여전도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성도님들, 우리들의 섬김이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서 함께 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 같이 자신을 내어줌으로 내게 있는 것을 들여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이 그렇게 주님과 주님의 공동체와 주님의 자녀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여인의 눈물에 약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로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의 미스로 교회 공동체를 품어주시고 부지런한 손과 발로 공동체를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전도의 회원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1, 2, 3, 4 여전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드리고 또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고백하는 우리 귀한 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이 멜번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사역에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헌신이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르지만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것을 내어줌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된 헌신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